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42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꺼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의미로 마르다에게 하셨겠습니까? 구원 사역의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려내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마르다야, 나는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죽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르다, 너는 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어서 빨리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빼달라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말뿐인 믿음이겠습니까? 말뿐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온전치 못한 믿음이겠습니까? 온전치 못한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엉뚱한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에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고 마르다의 이 엉뚱한 말이 사람들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한편 마르다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요한복음 11장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가 한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 또한 강건한 믿음, 대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한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말을 한 마리아의 마음 상태도 마르다의 마음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었듯이 마리아의 믿음 또한 말뿐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듯이 마리아의 믿음 또한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맡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굳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흘러 시신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38개 동안 중병 앓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어도 이미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이 말이 사람들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라고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해도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33절과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비통히 여기실 뿐입니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비통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인 까닭,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인 까닭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아직 확신을 주지 못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그저 말뿐인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그저 말뿐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참믿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아주 큰 이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시신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자도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청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귀만 열어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눈만 뜨게 해주면 어디가 문인지를 구별하고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손이 불편한 자가 아닙니다. 손만 고쳐주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스스로 옮기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발이 불편한 사람도 아닙니다. 발만 고쳐주면 오랫동안 기어나오는 대신 걸으며 뛰며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그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귀를 열어주어도 눈을 열어주어도 손을 고쳐주어도 발을 고쳐주어도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을 나사로가 듣기 위해서는 나사로에게는 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을 듣고 나오기 위해서는 발의 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다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를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죽어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죽었던 것에서 살아난 것입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자신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새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는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썩어 없어지거나 불타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영원히 거하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